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앨런 랭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연구팀이 한 번은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어 가지고 토끼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저마다 생각하는 토끼가 있잖아요. 그 토끼를 한번 예쁘게 그려봐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A그룹은 그냥 그들이 알아서 그리게 놔두고, B그룹은 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행요원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실수인 척하면서 그림 그린 사람 손을 툭 친다거나, 아니면 물을 들고 가다가 물을 살짝 엎지른다거나, 아니면 겉에는 분명히 빨간 케이스인데 그래서 빨간 색연필인 줄 알고 칠했는데 갑자기 검정색이 나오게 한다거나, 뭐 하여튼 이런저런 방해 공작을 펼쳐요. 그럼 그림 그리다가 짜증나가지고 이거 종이 좀 다시 바꿔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실험이 아니니까 그냥 하여튼 그 상황에서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려보라고. 그래서 나중에 다 그린 다음에 A그룹의 그림과 B그룹의 그림을 비교해 보았더니 A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토끼의 모형인데, 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그린 토끼는 그야말로 깜찍한, 그야말로 특이한, 아주 독특한 모양의 토끼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실험의 제목이 뭐냐면 실패가 창의력에 주는 영향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 교수는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할 때 오히려 창의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놀라운 창의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없었던, 그동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끝이다, 이 실패와 이 고난을 통해 내 삶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더 다양하고 더 독특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해서 노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행복해서 노래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노래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함으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100%의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늘 노래함으로 모든 상황을 행복한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해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실수와 실패를 만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물론 요나는 자업자득이에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 멋대로 살아가려다가 만난 고난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견을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생명사랑 축제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들, 이웃들을 초청하자 아무리 소리치고 외쳐도
여전히 내 속에는 내 나름의 기준 핑계거리가 있는 것이죠. 난 못합니다. 하나님 배째십시오. 난 못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난 바쁩니다. 난 수없이 얘기해 봤어요. 몇 년 동안 해봤어요. 근데 안 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얼굴 자체가 강팍하게 생겨가지고 딱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사람인데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인데 안 됩니다. 요나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난 다시스로 갈 테입니다.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는 거예요. 가다가 큰 물고기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목회자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반대로 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고 큰 물고기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어 가다가 이때 실패를 만납니다. 물론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실패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야,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무조건 정죄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아픔을 만나거든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 줘야 하지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런 일들을 만난다면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나는 그 시간을 성찰의 시간으로 삼은 거예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고난을 만났을 때 요나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스월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음부라 번역하기도 하고 지옥이라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의 순간에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이 없어가지고 나는 망하러 가는 길인지도 몰라.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가는데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목적지대로 착착착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 더 불행이에요. 오히려 맞바람을 만나고 오히려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큰 물고기를 만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기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그 고난의 뜻을 온전히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해서 주님이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냈구나.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게 중요해요. 다시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나이다. 다시 내가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나이다. 다시 나는 봉사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겠나이다. 지금까지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 부르실 때마다 아이고 나는 없어요, 난 못하고 했지만 주님 이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반대되어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찬양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던 최용덕 집사님 계시잖아요.
손수 오선지에다가 다 악보를 그려가지고 찬미의 수, 찬양집을 지으셨던 분인데 그분의 간증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아주 사소한 실패였는데 그 사소한 실패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희한한 게 그거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게 커집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위선자다. 내가 무슨 교인이냐. 내가 무슨 집사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질 않아. 자꾸 그 생각이 떠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새벽녘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눈물 저는 눈으로 목을 들었는데 그 등 뒤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웃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네가 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를 배신하여 등 돌리고 돌아갈지라도 나는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돕고 있었다. 나는 너의 가는 길을 밀어주고 있었어.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 주님을 만나고 바로 가사를 쓰게 되죠. 그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나의 등 뒤에서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벅차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잔잔한 미소로 우리 등 뒤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힘겹게 노를 저을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그 노를 저어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요나에겐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패의 순간 다시 눈을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실패의 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순간을 만나거든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나를 향하여 찬잔히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새로운 결단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해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소위 은혜 받았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또 믿음이 충만한 분이다 라고 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그럼 왜 그러느냐? 은혜를 알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그냥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예배당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두 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온다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넘쳐요. 내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니까 이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도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는 감사의 고백이 메말랐는데 이제 그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보니까 누가 그걸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사과가 언제 따먹어야 제일 맛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사과는 언제 따먹어야 맛있죠? 네. 원래 정답은 요맘때. 예? 이 가을에서 이제 초겨울. 이게 제철 아닙니까, 지금이? 근데 누가 그 밑에다 댓글로 뭐라고 달아놨냐면, 주인 없을 때. 이렇게 달아놨어요, 주인.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과수원에서 이렇게 하나씩 따먹고 친구들하고 까먹고 그랬는데, 그때는 주인 아저씨가 알아도 못 본 척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감옥 갑니다. 지금 큰일 나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진짜 사과를 맛있게 따먹는 방법은 뭐냐?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어떤 사과든 맛있어요.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 남편을 바라보면 이렇게 멋진 남자가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우리 아내를 바라보면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냐? 감사함이 식어진 거예요. 감사함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만사가 배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감사함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감사함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광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은 것, 내가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이제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가라는 데도 안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옥이 뭐냐, 지옥. 지옥은 차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는 것이다. 차차 믿지 뭐. 나중에 시간도 많은데, 나중에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돈 좀 모아놓고, 차차 하지 뭐. 그러다가, 차차! 늦었네?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이 다음에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전에 건강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 두 다리로 뛰어다닐 수 있을 때, 나름대로 돈 좀 벌려고 했을 때, 그때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걸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이 나중에 차차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너보다 어려운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너는 왜 그밖에 못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보시는 분이에요. 내게 주신 사명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하늘의 달란트를 더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하면 있던 것조차도 빼앗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없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감당하길 원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이제 하기로 한 거예요.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사명이 회복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10절 보시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합니다. 야, 요나를 당장 토해내라.
네 뱃속에 가둬놓을 사람이 아니다. 지금 요나는 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니까 너 잡아두지 말고 당장 토해내라. 그러니까 물고기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데 그러니까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감사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사명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 불행한 가정, 야, 불화한 가정,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그 뱃속에 삼키고 있지 마라. 이제 감사하기로 작정했으니,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으니 이 모든 불행한 것, 불화한 것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토해내라. 이제 행복한 가정이, 이제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이에요. 여전히 감사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사명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오늘 여러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감사의 능력이 회복되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